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 현대 신학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또 다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많은 또 이단들이 생겨났고 교회를 또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이란 이 삼위일체가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래도 잘 이해해서 분명하게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봤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그 예수님이 실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포함해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궁금했을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8절 말씀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은 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나는 어떤 분이라고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말했듯이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뭐라고요? 주님요 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빌립이 우리에게라는 그 말을 표현을 쓴 거 보면 지금 빌립만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요? 그 같은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스승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인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자기들이 믿던 그런 구약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 아프강가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렇게 지금 뭐 야곱이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 눈에도 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눈앞에 있으면 믿는다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겠죠. 왜? 하나님이 살아있던 걸 눈앞에 봤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 안에 얼마나 그 뜻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의 집, 그리고 처소, 또 예비하는 곳, 영접한다는 얘기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이 빌립과 제자들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그게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그 개념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체험이 있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많은 일들을 봤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을 봐야만 믿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 눈앞에 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더 주님을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금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도 지금 우리도 의심하고 그리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가 봐야만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도 점검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아까 8절에서 우리에게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러면 내가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렇게 물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서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됐잖아. 왜?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데 네가 뭐 누구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얼마나 이 예수님은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왜? 이미 빌립보서 2장 6절에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진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 왜 네가 믿지 않냐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에 계시니까 어떨까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연합, 본질상 동질, 그 실체가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상 그걸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 결국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을 하셨던 거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요?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그런 일들이 바로 누가 한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가 보여줬는데 너희는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많은 수많은 일들이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존재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적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보완적 관계였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불완전한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같은 동질, 같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거, 아까 10절에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야, 성부 하나님과 그러면 성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우리 스승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렇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큰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한 걸 보면 이제 복음이 전파가 이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순간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지금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다는 겁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누구를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가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복음 전파 사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 더 해봐야 그 지역만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 사역이 이미 모든 열방 세계 가운데 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파 사역은 어때요? 더 땅 끝까지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큰 역사의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가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더 멀리 퍼지고 그만큼 힘을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강한 특권을 부어줬어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동일하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받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면 내가 구하면 뭐라고요? 행하리라. 주님이 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외칩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의 이름을 구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이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답답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뭘 의심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확증하셨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진정으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계명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이 주님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말씀하면서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이제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시대냐?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 바로 보혜사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달하는 것, 진리를 증거하고 밝게 하는 건 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리를 증거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도 생기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도 생기는 겁니다. 다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8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잃으면 부모를 잃으면 뭐라고 그래요? 고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처량한 시대가 됩니까? 옛날 스승들을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승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스승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고아가 됐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리라. 그러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어때요?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인 것을 너희는 보리라. 오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겠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묵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병이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거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저 우리 표어대로 우리는 그 주님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자, 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런 관계를 더 유지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한 동일체를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 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지키고 오늘도 함께 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오늘도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